마태복음 5장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아멘. 누군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갈급한 마음 되게 하소서. 참으로 주의 은혜를 뜨겁게 사모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주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정말 의를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이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제공하신다는 것이 복음이지요. 이 복음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이건 시작입니다. 임신하고 애를 낳았어요. 끝입니까? 아니죠. 키워야 해요. 자라가야 됩니다. 장성불량까지 자라가라. 성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우리 마음, 우리 삶 속에는 여전히 죄가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허물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은 우리를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가 복된 자다, 이런 자가 복을 받는다는 얘기고, 어떤 복을 받아요?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줄이고 목마르다는 이 말은 인간의 욕망을 아주 생생하게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이 줄임과 목마름의 고통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줄여 죽을 지경이 되면 먹으려는 그런 욕구를 제외한 모든 욕구는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굶주린 사람에게는 명예욕이나 정욕이나 수면욕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요. 이 굶주림은 체면, 염치, 그런 거 모르게 만듭니다. 도덕관념 상실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옛말에 3일 굶어 도둑질 하지 않을 사람 없다, 이런 말 했지 않았습니까? 이 극도의 굶주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든 생각은 오직 먹는 것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본문에서 이 말하는 줄이고 목마른 이 문제는 바꿔 말하면 너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인가, 이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만 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에 목이 마르고 무엇에 줄여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양한 목마름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목말라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 목말라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에, 어떤 사람은 정욕에 목말라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락, 게임에 목말라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성에 목말라 있지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런 것이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배고픔과 목마름은 육신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하면 다른 것에 진 사람들은 복이 없다,
이런 말 되는 거지요. 자, 현대인들은 행복을 갈망합니다. 그래도 지식을 쌓고 돈을 모으고 출세를 하고 이성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을 다 갖췄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술과 마약과 각종 대표적인 애정 행각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가 아닌 다른 것에 질린 사람들은 결코 배부름을 얻지 못한다. 그런 것들 통해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복 받는 걸 갈망하지요. 복 받는 것 나쁜 것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의 외에 다른 것에 질린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삶이나 잘못된 신앙의 길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결코 이들은 배부름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고기 먹고 싶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고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 뭡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파리에 간다. 그 영혼엔 만족이 없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영혼에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도 행복하지 못하다. 왜? 잘못된 것을 원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뭘 원해야 합니까? 뭘 간절히 찾아야 됩니까? 바로 의입니다. 의를 간절히 찾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의가 도대체 뭐냐? 이 의는 디카요시네예요. 디카요시네. 헬라 언어로 올바른 표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의를 한문으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 뜻은 사람으로서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 그렇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표준 기준이에요. 무엇을 기준으로 옳고 그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무엇이 기준이 돼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도리를 알 수 있죠. 그 답은 하나님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옳다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의다. 하나님이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불이지요. 자, 함자어로 이 의, 이건 두 글자가 합성된 거잖아요. 위에 요 부분은 요건데 뭡니까? 양미입니다. 양. 그러면 요 아래 요건 뭡니까? 자아예요. 그러니까 의 한문은 뜻글자잖아요. 예수 아래 있는 것이 의입니다. 예수 아래. 그거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의다.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의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의에 목마르고 의에 지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되기를 아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원하는 사람 기쁠 되고야 말 거야. 난 다른 거 필요 없어. 그저 하나님 원하는 그런 삶을 내가 기쁘고 살아갈 거야.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배부름을 주셔요. 배부르다, 만족하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무엇보다 의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하나님 찾기에 갈급하다. 의를 찾기에 갈급하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 배부름의 은총을 허락하셔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참 만족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갈급함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운동하는 운동선수들이 국가대표 되는 것이 거의 목표로 그렇게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애씀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세대 본받지 마.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잖아요. 악을 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음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서 결국 하나님이 선하시고, 이 선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걸 의미해요. 이 선은 착할 선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또 에베소 5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5장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근데 여기 분별, 이 시험 원어로 독히마저 똑같아요. 조사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기뻐하실까? 이걸 기뻐하실까? 내가 여기 가는 걸 좋아하실까? 여기 가는 걸 좋아하실까? 내가 이렇게 행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 이렇게 행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거를 조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 알라, 이런 말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라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래서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혼할 때에 넌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뭘 알아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걸 깨달으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 보시면 그런즉 우리는 뭡니까?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즉 살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어떤 걸 추구해야 된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자들, 이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이렇게 되기를 힘쓰는 것이 의해지고 목마른 삶이고,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기뻐하사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셔요. 만족하게 행복하게 해 주셔요.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해지고 목마른 사람이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간절하고 강력한 욕망으로 삼는 사람.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해지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셔요. 이런 사람만 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만족하게 해주겠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주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줄이고 목마르다는 이 표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일차적인 욕망을 뜻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런저런 욕망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욕망들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일차적인 욕망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나이 많으신 어른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춘궁기라는 기간이 있었어요. 보릿고개지요, 쉽게 말하면. 이 춘궁기는 전년도 가을에 추수한 곡식이 먹다 보니까 봄이 되어 떨어집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밥 제대로 먹지 못해요. 그리고 이 보리만 있기를 기다리는데요. 바로 그 기간에 춘궁기 보릿고개잖아요. 그때 너무나도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그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서 칡뿌리, 풀뿌리를 뽑아 먹고 소나무 껍질까지도 벗겨 먹었습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최고로 가난한 상태를 우리는 속된 말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풀뿌리 칠뿌리만 계속 먹어대니까 그 채 소화를 못 시켜갖고 그냥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은 죽겠으면은 이 풀뿌리, 이 칡뿌리, 소나무 껍질 이걸 벗겨 먹었겠습니까? 이 목말의 문제도 생명과 직결되는 긴급한 상황의 문제지요. 사람은 밥은 한 40을 먹지 않아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물 마시면서. 그런데 물은 사흘만 마시지 못하면 죽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막에서 며칠씩 물을 마시지 못한 사람은 물 찾아 헤매다가 나중에는 이 모래를 물로 여겨 입에 마구 퍼넣는다.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엇보다도 간절한 욕망이고 아주 강력한 욕망이지요. 그래서 여기 의에 지리고 목마른 자라는 거는 이 의를 자신의 간절한 그런 욕망으로 삼고 그 의를 추구하는 사람, 지식이나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나 쾌락을 좇으며 그런 것들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의롭게 사는 사람이 되어 주 앞에 영광 돌리리라. 내가 주의 명령 따라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리라. 이런 뜻을 가지고 그걸 최고의 내 삶의 목표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의에 지려 목마른 사람, 이런 사람이 제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돼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4절 보시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은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이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기뻐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걸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죄와 상관이 없는 거룩한 사람 되어 하나님 명하신 그 명령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거 주문하시잖아요. 죄와 상관이 없는 거룩한 사람 되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 되라. 그래서 이렇게 의에 지리고 목마른 사람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욕구가 있어요. 이들은 첫째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마음 아파하셔요. 이걸 깨닫고 하나님과 누렸던 최초의 그 죄 없는 거룩한 상태로 회복되기를 갈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그대로 죄와 싸우되, 죄와 싸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내가 죄 짓는 걸 원치 않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죄를 안 지려고 그 싸우는 상태, 그것이 지리고 목마른 상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의 세력에 살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님을 알고 이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사는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 이걸 우리가 알고 아니까 벗어나야지요. 이 죄의 모든 세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간절히 원하는 거, 이것이 의에 지리고 목마른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예수를 닮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본을 보이는 거예요. 나를 본받아라. 그에게 나를 닮으라. 이런 말씀 안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닮기를 원하십니까? 롤모델이지요. 예수가. 그죠? 예수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나도 그런 사람 돼야지.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팬심에 쉽게 말하면은 이런 뜨거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가끔 TV 보면 연예인들이 얘기하잖아요. 저희가 어디 지방에 가서 공연을 하든 어디를 가든 꼭 오는 팬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고. 그 팬들이 내 영광이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 팬이 예수 팬. 문파 그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네? 우리는 무슨 바입니까? 예수바요. 전 예수바인데 여러분 누구 바예요? 네? 예수바. 예수바가 돼야만 합니다. 하여튼 보니까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팬 만났을 때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펑펑 뛰고 그냥 그죠? 이렇게 난 누가 좋아요?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이런 사람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런 간절한 마음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 효자는 말입니다. 부모님이 나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셔.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셔. 그걸 알아야 효자예요. 효자는 뭡니까? 우리 부모님은 내가 이렇게 살길 원하셔. 그걸 알아야 효자인 거예요. 참 그리스도는 누가 참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 없어요?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무슨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이 은택을 어떻게 보답할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께서 내가 너한테 바라는 게 있다. 뭔데요? 너 이런 사람 되면 안 되겠니? 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에 지고 목마른 자의 최고의 욕망은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런 우리 되기를 힘쓰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더욱 주를 기쁘시게 더욱이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의에 지고 목말라요. 근데 그래서 주의 뜻을 따라 나름대로 살아가고 주 앞에 영광된 삶을 살길 힘쓰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만족해 하질 않아요. 더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더. 이전보다도 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 흠도 점도 없이 서기를 소망해요. 모든 행동과 생각들 그리고 순간순간의 선택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거의 의에 미친 사람처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이제 배부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되라는 사람 되고 하나님이 살라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더 기쁘시게, 더 기쁘시게. 하나님 더 감격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살려라. 이런 뜻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항상 배부른 사람이겠습니다만 그러나 동시에 배고픈 사람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셔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이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내 몸 부서질 정도로
내 모든 것 다 드릴 수 있기까지 도달하기를 원하는 그런 배고픔이, 그런 목마름이 동시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의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줄이고 목말라 해서는 안 돼요. 재물을 쌓고 출세하며 권력과 명예를 얻고 쾌락을 누리는 일에 목말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정말 의에 지리고 목마른 자인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민수기 23장 10절 보시면은 거짓 선지자 발람이지요. 발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의인의 청같이 지키를 원하며 나의 정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발람이 말로는 이렇게 의인처럼 지키를 원한다고, 의인처럼 살기를 원한다고 했지만 그런 삶을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목이 마른 사람은 목마르다 하고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목말라서 너무 괴롭다, 고통스럽다, 그런 상태에 머무르질 않습니다. 어떡합니까? 물을 찾아 나섭니다. 의지까지 목마른 사람으로서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의에 굶주려 있다면 의를 위해 시간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읽게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 되기에는 내가 힘이 부족하니까 그 힘 얻기 위하여 주 앞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훌륭한 훌륭한 실력 있는 농구 선수들 슛 성공률 80% 이렇게 하면 아주 좋은 선수래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80% 성공률을 정말 소유한 농구 선수가 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슛 연습을 하루에 몇 개씩 한다고 하는 줄 알아요? 1000개 슛 연습을 매일 날마다 한다는 거예요.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말씀과 기도잖아요. 근데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저조하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의에 지지고 목마른 자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냥 근근히 살게 해주신다. 그 마음엔 참된 만족, 참된 기쁨과 평안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이걸 여러분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허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 지혜가 얼마나 크신 분인데요. 농락당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만일이 여김을 받으시지 않으신다. 적당히 눈속임 못합니다. 원리 원칙 그대로 하나님은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셔요. 행한 대로 받게 하셔요. 그래서 이거 뭡니까? 너희 소유를 살펴보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이 삶이 과연 의에 기리고 목마른 자의 삶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조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니다? 그러면 간단해요. 변화받으면 돼요. 고쳐 살면 되는 거예요. 잘못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치면 되는 거거든요. 주님은요, 잘못한 것을 문제 삼지 않아요. 잘못했는데도 그걸 고치지 않고 사는 그것을 주님께서 문제 삼는다는 거.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아시고 이젠 새롭게 되셔야만 합니다.
교회사에 등장한 위대한 성도들 보시면 그들이 바쁘면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를 했어요. 할 일이 많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어떤 간에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을 묵상했어요. 누구든지 감정으로는 얼마든지 위대한 그 교회사의 인물처럼 살기를 갈망할 수 있어요. 말로는 순교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 삶에서 시간이나 정열이나 재물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통해 그 사람이 진정 무엇에 쥐려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불가피한 일이 생겨서 지혜를 지키지 못했거든요. 우리 주님 사랑이 많으시니까 이해하셔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한 거야. 주의를 지키지 못한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 주님 앞에 하나님 저 꼭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내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전혀 아무렇지가 않아요. 왜요?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그거는요.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정말 주의를 지키려고 내가 애를 쓰고 힘쓰고 어떻게든 주의를 지키지 못할 땐 그게 너무너무 속상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축구 선수가 골문 앞에서 슛을 쐈는데 그냥 공중을 붕 떠버렸어. 떴네. 그럴 것 같아요? 미쳤지. 조금만 더 조심할 걸. 조금 아래로 찰 걸. 좀 서두르지 말 걸. 이런 반성 없이는 발전은 없어요. 그리고 사람만이 반성할 수 있어요. 반성하지 않는 자는 뭡니까? 이성이 없는 짐승이에요.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짐승. 짐승은 뭡니까? 본능대로만 살아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짐승이에요. 이 짐승은 이성이 없는 짐승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잖아요.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뭘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고 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TV를 봅니다. 우리가 또 스마트폰도 해요. 게임도 하고 오락생활, 취미생활도 하지 않습니까? 아낌없이 거기에 시간을 우리가 내놓습니다. 그것만큼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데도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너무 신나게 내가 오늘 놀았어. 그러면 시간 내서 내가 학생이잖아. 예습 복습해야지. 이것이 좋은 학생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요. 그런데 세상에 취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의 11조?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 자신에게 유익하겠죠. 하루 24시간 중에 적어도 1시간 정도는 내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이것이 의해지고 목마른 사람의 어떤 기본 자세가 아닌가. 이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뭘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내가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지? 증인이라고 그랬으니까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수레밖에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성도라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적어도 이건 우리가 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수예박의 삶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먼저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예배, 준성수. 이건 참 귀한 거다. 그 무엇과도 내가 바꿀 수 없다. 그 상태가 의해지고 목마른 상태예요. 그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해. 욥처럼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거. 이거 나한테 아주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 성경 읽는 거야. 기도? 주님께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 그래서 기도는 나 꼭 해야 돼. 기도는 꼭 하고 살아야 돼. 그죠? 교제. 우리 성도들끼리 교제를 주님이 기뻐하셔. 교제하라 그랬어. 그래서 정말 성도들과 친해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가까워지려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똑같이 차도 마시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부모가 자식들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되라. 서로 섬기며 이렇게 살라 명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도 시작 명령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 욕망이 없으면 말입니다, 하나님 거들어보지도 않아요. 거들어보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잊게 해야 돼요. 이런 사람 되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무엇 때문에 애통해요?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야 되는데 세상 건데 줄이고 목마르지 의에 목마름이 없고 의에 굶주림이 없어요. 그럼 난 망하는 거잖아요. 그럼 난 절대로 진실한 크리스찬은 아니잖아요. 그게 속상해요. 마음 아파요. 근데 그 내모로 안 되니까 주님 앞에 한마디로 나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청년 시절에 예수 만났어요. 적어도 저는 IQ 부자리 수준 돼요. 자,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를 생각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야, 주님 뜻대로 사라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을 하는데 너무 속상하니까 눈물이 막 나가는 거예요. 기도에 간절함이 입혀지는 거예요. 주여, 나 정말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내 힘 가지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주님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눈물 나며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큰 소원이 뭡니까? 출세하는 거예요? 세상 쾌락 즐기는 겁니까?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건 이미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주님과 목마름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사모하는 주님, 예수 사랑하고 예수 사모하고 예수 닮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힘써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셔서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만족해지고 내게 부족함이 없어지고 내 앞에 주께서 열린 문 주시고 주님 나와 함께하사 내 모든 범사가 형통해지고 하느님께 영광이고 하나님 날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네 소원이 뭐니? 네 소원이 뭐니? 그 얘기 뭡니까? 야, 내가 네 소원을 이루어주마. 이렇게 마음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삶,
그 삶의 주인공 제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요. 이제는 정말 자신을 돌아보고 과연 나에게 의의 주인과 목마름이 있는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사해 보세요. 저 부족해요?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겠어요?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의의 주이고 목마른 자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이 약속한 복을 다 받아 누림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뜨거운 기도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에 가장 큰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 뜻을 바르게 알아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을 내가 얼마나 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의의 주님과 목마름에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어떤 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넘치도록 받아 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그대로 의의 주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복을 받게 하소서. 배부르게 하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만족하게 하소서. 참으로 행복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도우심에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이제 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힘써 살리라 다짐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